믿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요. 사람은 각자 태어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는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태어날 때 누리는 복, 이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을 깨달아 알고 누리면 그 어떤 복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고 그랬는데, 찾은 그 여호사밧은 왕은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그건 여호사밧이 누리는, 왕이 누리는 복만이 아니고 나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아들 여호사밧을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중 유다 다윗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지금 전한 말씀 안에요 놀라운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도 하나님이 언약하여 세워진 왕이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언약하여 세운 왕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야 표정이 돼야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사 왕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왕으로서 자리에 앉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여호사밧 왕이 알았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왕이 된 것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아멘. 그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라고 있어요. 알아요? 그 상당교회에 그 설립할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는요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대요. 반드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무슨 장로님 그래야 된대.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권사님도 권사 이래 부르면 안 된대. 반드시 권사님으로 불러야 된대. 그리고 집사님도 그냥 집사라고 부르면 안 된대. 반드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대. 그걸 자기는 고백하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내가 아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 다윗 그 조상과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이 일은 여호사밧 왕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제의하고 내가 그래 어떤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게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어떤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때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요, 떨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꿩이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면 꿩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예? 머리만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운 걸 안 보면 그 말인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 이것은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을 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졌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아버지 아사 왕에게 임했고 그리고 자기에도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큼 강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막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부재중 전화가 2개가 시켰어요. 하나는 제 아내가 한 전화였고 하나는 이곳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가던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찾아와서 막 얘기 좀 하자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제 아내는 뭐 하려고 그랬죠? 한민자 사모님한테 다녀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화기를 다른 데다 놓고, 그래서 제가 못 들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명절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섬으로 여행을 간대.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시는 거야. 이제 가끔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통화를. 근데 그분이 약간 그 공황 장애 비슷한 걸 겪어요. 그래서 막 이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것을 겪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좀 이렇게 자부심고 막 그런 걸 떨쳐버리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하게 한다고 강하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강해졌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백한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안에서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생각하세요.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사망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이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오,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악을 행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선택이 정말 묘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작은 할아버지는 이제 큰 집, 형님 집이 이제 큰 집이니까 오셔서 이제 함께 그때 당시 뭐 제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작은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보통 뭘 먹어요? 막걸리를 드셨다고요. 막걸리를 이렇게 드시고 이제 집에 이제 뭐냐면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걸어 다녔어요. 웬만한 거리는. 거기도 거리가 꽤 되는데 거기는 뭐 걸어오는 길밖에 없었어요. 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오셔서 이제 그 명절을 지내고 이제 집에 가시다가 술을 이렇게 드시고 가시다가 그냥 길에서 주저앉아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는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뭐라고 대꾸를 대충 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잠자면 주무시다가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들들이 3명인가 있는데요, 한 분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술을 안 먹어. 그런데 한 아들은 그런 유전자를 받았는지 술을 너무 좋아해.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다른 일을 겪은 게 아니라 똑같은 일. 그 여호사밧 왕이 다른 왕들하고 다른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남쪽 유다 왕이나 지금 여호사밧 왕이나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될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명절날 와가지고 이제 이 오전에 모였잖아요. 이때 그냥 편안하게 소파 앉아서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막 찬양을 준비하고 불러야 되고 막 운행도 해야 되고 예? 근데 이렇게 가치를 알고 나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어떤 것이 진짜 내가 따라야 할 길, 걸어야 할 길인지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삶에 지혜가 있어요. 미국의 젊은 청년이 총에 맞아 죽었죠.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가 지지 않고 거의 항상 이겼대요. 그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논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비진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진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기쁨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 하고요? 뭐 했다고요? 방어했대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방어했다고 하는 것 그 외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요? 방어하고 그래 나왔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생각하기를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요, 내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요? 담을 쌓는 거예요. 그거하고 경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질 때 이 경계의 그 방어벽을 제대로 쌓지 못해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분방하게 자기들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요, 절대 인간은요,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그렇게 내 맘대로 해서 산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것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연이 연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막 하늘 끝까지 날아갈 것 같죠? 아니요.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끊어지면.
근데 연결되면 바람이 부는 한 안 떨어져요. 여러분, 자유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속해 있어야 자유합니다. 속해 있지 않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이 최고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사 함부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막 뭐들 어떻게 함부로 못 박아. 결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기가 어려워.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방어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왕래를 어떻게 사실은 끄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과 끊어야 깨달아 알고 끊는 것, 이게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끊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방어. 벽을 치고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게 영적으로 이렇게 지장을 주는 사람이 있다, 나 허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이걸 제일 쉬운 것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데 그와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너진다니까.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죠? 아주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해요? 방어벽을 쳐야 됩니다. 오지 마.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하고 방어벽을 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제안했다고요? 뭐한테? 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내가 구해야 될 대상과 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내가 없고 부족해도요,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요, 진짜 아이씨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구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를 구하면요, 그런 쌍손 들고 나를 환영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일하신다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혜 있고 막 똑똑해서 바른 걸 구할 것 같죠? 아니요.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돈을 구할 때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막 주시던가요? 안 줘. 그때 보면 하나님은 막 이렇게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더 좋은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게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하고 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요, 구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그가 찾아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어요. 그럼 그때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하셨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참 재미있는 나라인데요, 중국이 얼마나 건물을 질 때 부실 공사를 했느냐 그러면 그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새 집에 가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골격만 세워놓고 인테리어는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베란다가 내려 앉아가지고 이 인테리어 업자가 그걸 붙잡고 막 매달려서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철근도요, 철근 모양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껴놓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다 부서지죠. 응? 여러분,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면요 다 그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정말로 감동을 받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용어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렌지는 아무리 짜도 오렌지만 나온대요.
아이 그뭐 당연하지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나를 핍박하잖아요. 그럼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폴리갑처럼 하나님이 내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그러면서 화형당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게 어떤 것들이 와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지 말아야 될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만 나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그 시험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나왔느냐? 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다 무너져요. 무너져. 안 무너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뭐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보통 이제 그 다윗이라든지 이런 그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적들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럼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막 사방에 있는 왕들이 다 막 예물을 가지고 와. 그래서 막 부귀영화를 누렸어. 예?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볼 때 왕을 보면 왕이 존경스럽고 막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왕한테 와줘.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막 사랑하고 존경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집을 팔아서 나를 도와줄 필요는 없는데 와 이렇게 해서 제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백성들이 막 예물을 드려서 그가 부귀와 영화를 떨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웃거려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호사밧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행복한 왕이 아니었던가. 이때 이걸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잘해서 돈 걱정 없이 잘 살면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복된 부모입니까?
그 지금 이거 백성이 왕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백성 걸 막 빼앗으려고 하고, 예? 핍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도 어떻게 해요? 안 내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왕한테 막 예물을 드려. 고마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더니 이런 복을 누린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뭐 지금도 있을 수 있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믿어주시면 그냥 그렇게 사셔요. 아니, 저는 그걸 믿고 그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런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막 우리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고 모르겠네. 목사만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버스킹 찬양을 왔던 그 목사님도 그러고 그 사모님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여운이, 네? 김여운 성도님이 아니라 여운이 지금까지도 막 이게 막 자기에게 그게 막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된 교회예요.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요,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서 다른 데 곁눈질하지 않고 섬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호사밧이 누린 것처럼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 그럼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잘하는 부모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얼마나 복된 왕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녀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울려나? 아니,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내가 흉내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다 우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우러나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서 다른 데 겹느지라고 하나님을 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막 내 인생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부귀와 영화를 떨쳤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